오늘은 이 표를 갖다가 한번 그냥 다 설명해 보는 걸로 제가 출력을 해왔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진 못해서 핸드폰에다 그냥 전송을 했거든요. 그냥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제 되짚어보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이제 구약의 모형으로 제시됐던 것에 대한 원형적인 성취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육신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기억을 해보면 이제 함께 하심에 대한 거거든요.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스케노 그래가지고 장막을 치다 해서 성막,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거기에 이제 함께 임하신 게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같은 사건이다. 그 모형적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그 함께함에 대해서 원형적 성취로 성육신 하신 거다 했고, 십자가 사건을 갖다 이제 보면은 이제 제사에서 대속제물, 그런 희생제사에 대한 이제 원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 얘기하면서 안수 얘기했어요. 전가하는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물과 나와의 연합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과 나와 연합되어서 행하신 일이다. 이게 원형적 사건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부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봤을 때도 그 대제사장이 했던 역할을 갖다 이제 설명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뭐 중보적인 사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사건,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죄 없음, 또한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됨에 대해서 선포되는 사건이면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서 우리에 대해서 이제 중보적인 사역을, 중보적인 역할을 하나님 우편에서 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예견된 것이다 라는 얘기 지난 시간에 좀 했었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이제 모든 언약들이 다 성취되었고, 그래서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 부분, 요 부분까지를 지난 시간에 이제 같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주제 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아 언약, 구약에 나타났던 선지서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아 언약의 성취로서 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구약 예언의 성취로 그 메시아 언약인데, 메시아 언약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성취로 시작된 게 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으로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고, 관계 회복 뭐예요? 그러니까 함께함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와 성품,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래서 드러나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시됨으로 인해서 성취되는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표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하단에 있는 요 표를 갖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요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로 그렇게 다스려지는 걸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는 바로 여기서 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고, 이것을 기본 정신으로 했던 것이 구약에서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또한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건 통치 원리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 이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게 되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거예요. 율법이 지켜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자연적인 순서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자연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다. 그 얘기를 갖다 이제 했던 거고요. 그래서 다시 이거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이상한 거니까. 그리고 나라라는 얘기에서 나라 바실레아라고 해서 헬라 바실레아. 이거 나라로 번역하는 것이 헬라 바실레아인데 원래 의미는 통치의 실행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통치의 행사, 주권의 실행. 그래서 법이 집행되는 것.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다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개념은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법. 이게 이제 빠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하나님 나라 이제 기억해 보는 거예요. 구약에는 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법이 어떤 형태로 구약의 모형적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졌나,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나 봤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출애굽 시내산에서. 그리고 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임재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에 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계속 함께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법을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이 구약에서 그렇게 이제 이게 구약의 모형이었다면은 신약에서는 지난 시간에 봤던 예수님의 원형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법. 이게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생각해봤을 때 이제 오늘 볼 것들을 갖다 이제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예수님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지난 시간에 다 이거 어떻게 보면 했던 거예요. 기억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같은 경우에 보면 계속 그런 부분이 강조되거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는 하나다,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이제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셨던 것이 이렇게 신약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부분,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문율법, 그 기록된 10계명 이상의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15장에 나 산상수훈에서 17절, 5장 17절부터 보면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율법의 근본을 갖다 행할 수 있는 해석들을 말씀하시거든요. 21절도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거 십계명에 나온 거죠. 근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서 요 바보라고 하는 라가가 이제 바보라는 뜻이 아람어로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욕하고 형제한테 화내고 이런 자마다 심판 받는다. 지옥 불에 들어간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또 하시는 거고 27절도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타나는 거죠. 이걸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간음이 아니고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 이렇게 율법 그 이상의 것을 갖다 이렇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것,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 했으나 헛된 맹세뿐만 아니라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너희들이 맹세할 어떤 근거가 없다. 자격이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뭘 가지고 맹세를 하냐. 뭐 이런 식의 말씀. 그러면서 38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갚으라고 했으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고 거절하지 말고 이웃을 이제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너희를 박해한 자를 기도하라. 이 정도까지로. 그래서 46절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이런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이상의 것을 갖다 행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또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봤듯이 예수님께도 이제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다 이루셔서 행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군사적인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거잖아요. 현재적 나라인 거예요. 실제적 나라인 거고 또 민족과 계층을 초월해서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현재적 실제적 나라인 거고 민족과 계층을 초월해서 있는 나라인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그 율법 정신의 실현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라인 거고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한 승리가 그 하나님 나라 여기 성격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실현으로서의 고난을 통한
그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통치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결국 그걸 통해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고 공생 동안 자신이 하신 것을 갖다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강조하신 것이 강조하고 가르치신 게 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공생의 첫 번째 설교 회당에서 요 이사야를 갖다 말씀하신 것, 요 희년의 선포 설교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거예요. 희년이 시작됐다, 회복이 시작됐다, 회복이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아까 지금 방금 본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 팔복 이거 다 천국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 특히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 또 20장, 22장, 25장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는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것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게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강조하시고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본인이 성취를 하셨고 제자는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여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냥 승천하셨어요. 솔람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 우편으로 가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시고 하더니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일시적인 것이었나? 다시 예수님 재림에 오셔야지 그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건가? 예수님은 그럼 어차피 그때 완성하실 거라면 지금은 왜 와서 처음 성육신의 초림 때는 왜 하나님 나라 성취하셨나?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나라고 했을 때 결국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유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보면 제자들은 그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잘 깨달았을까? 깨달았나요? 3년 동안 가르쳐서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예수님 사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직접 청탁을 하죠. 당신의 나라에서 내 아들 둘을 갖다가 높은 자리에 해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승천하실 때까지도 정치적인 이스라엘 같아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요. 사도행전 1장 6절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요. 근데 이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거다. 예수님 하셨는데 그럼 그때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공생 기간 내내 부활하시고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런데도 예수님한테 직강을 들어오는데도 깨닫지 못하겠는 거죠.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구약의 모형을 생각해보면 구약은 어땠는지,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내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럼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을 때,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시작됐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언약 맺고 시작이 되는데 좀 알았는가? 그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나? 사실 그 사람들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가 된 거거든요. 구약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 살짝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보면은 처음엔 뭐 언약이죠.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그런 짐승의 피와 그런 제사 제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이렇게 맺었고 피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중보자가 있었어요. 중보자가 모세가 있었고 대제사장이 나중에 세워지게 되죠. 아론의 계열로 이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 사람들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이제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응답은 이걸 보면 이제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도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고 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그 바알 선지자를 대결할 때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는 사건, 이런 불로 응답하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대상은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12지파 언약을 맺었고 이것이 일어난 때는 언제냐? 오순절이에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 이게 번역에 약간 오류가 있다고 했어요. 셋째 달, 첫째 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셋째 달에 있는 절기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순절이 이걸 갖다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형적 하나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이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한테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택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율법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인도에 가시는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 내용이에요. 그럼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냐? 구약에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었다면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언약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뭐 중보자 모세가 있었다면은 신약에서는 중보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 9장을 갖다 쭉 그냥 처음부터 1절부터 쭉 읽어 보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중보자된 그런 직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 돼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셨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구약에서 십계명으로 대표된 율법을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한 바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 인도와 성령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무가 이루어지려고 한다. 이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죠. 이것처럼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늘에서 이제 불로 제단으로 내려왔다면은 신약에서는 그것과 유사하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있게 됩니다. 이 일들이 다 이제 오순절에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오순절 날 구약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그 오순절 날 이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라면은 여기는 이제 신약에서 12사도와 맺게 됩니다. 그래서 12라는 숫자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1장 2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어서 11사도가 있는데 11사도 중에서 굳이 우리 11사도만 가지고 교회 세우자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 명을 더 뽑아요.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세워요. 그래서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까 12사도를 맞춰요. 12를 맞춰놓고 그럼 그 뒤에 마띠아가 뭐 열심히 뭘 했냐? 그 선생님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12이라는 숫자를 갖다 맞춰요. 12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요 구약의 시내산 언약대로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장자를 갖다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이제 뭐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내 거다 하면서 레위 지파를 갖다 뺐어요. 그럼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빼면 11지파가 남아요. 근데 12를 맞추려고 어떻게 해요? 요셉 지파를 갖다가 하나를 갖다 쪼개요. 그래서 12를 맞춰요. 그런 것처럼 12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모습, 그 모형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는 모습이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제 맡기신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맡겼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맡겨요.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22장 29절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라. 이스라엘 12지파가 뭐 역사적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갖다 상징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그 권한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을 말할 때 교회의 사도성, 사도적 가르침을 따른다 해서 교회 사도성, 사도적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런 데서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 처음에 구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아들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그 아들이 그 12지파,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됐다면은 신약은 뭐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다면 신약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을 갖다 믿음의 주요 하는데 믿음의 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주님 이런 뜻이 아니고 믿음의 주,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갖다가 믿음의 주인이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이제 믿음의 창시자인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의 주인인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으로부터 12제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12지파가 나왔듯이 예수님으로부터 12제자가 나와서 12제자가 곧 교회,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 건물 어떤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사람 자체인 거죠. 사람들의 모임, 12제자들이 모여있는 것, 그것처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같은 신앙 고백, 그 복음에 대해서 같이 믿는다, 그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 대표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사도들에게 그 나라를 교회를 주셨다고 했듯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적인 전통을 따른다고 했을 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른다, 사도들의 고백을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 말씀하신 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요 반석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의미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고백.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교회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 고백에 대해서도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 매 주일마다 그냥 사도신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린 장로교 전통이 있으니까 뭐 도르트 신조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 그런 교회 신앙 고백들을 공부해 보는 것도 되게 큰 유익이 있어요. 이런 같은 고백을 하는 이런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은 구약에도 보면은 다 이렇게 오순절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 받은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부름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심 받은 자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맡기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도 교회이긴 교회예요. 구약에 대해서 이게 스데반이 설교할 때인가요? 이거 스데반 설교인가? 이게 본문이? 스데반 설교 같아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구약에서도 이제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애굽에서부터 불러낸 받은 거죠. 하나님 나라 하라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요 교회가 시작된 사건, 이 오순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고 법을 주신 사건.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생겨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사건이.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에서는 요 그림 부분이 될 거예요. 교회 그리고 오순절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요 사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사도행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 2장에서도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건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하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갖다 우리한테 부어줘서 너희가 이거 보는 거다 하는 거죠. 약속하신 거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이 주실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거다. 영원토록 너희 함께 할 거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실 거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된 거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요엘서에 나타난 것, 말세에 너 모든 자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는 그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그 찬양 그 얘기예요. 그 예언의 성취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서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그것의 성취다 라고 베드로가 이걸 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도 오순절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듯이 신약의 그 하나님 나라인 교회도 오순절에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좀 가지는 그런 상징성들이 있어요. 오순절. 하나님께서 임하신 사건. 신약에서 성령이 임하신 사건. 구약에선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건. 언약 맺은 날. 그래서 언약 맺게 돼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새롭게 시작되는 거. 이스라엘 나라도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고 신약의 교회도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게 시작이 되는. 구약도 신약도 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은 같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국민이라고 해서 이게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이 이게 절기표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사실 각각의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뭐 구원하신 그 구원 사역과 관련이 돼 있지만 또 이제 농경과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은 셋째 달 뭐 여섯째 날일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고 아무튼 셋째 날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실절로부터 첫 이삭을 그러니까 1월 16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6월절과 무교절 기간의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그 안식일이 언제 토요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 첫 번째 그 기간에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첫째 날로부터 50일을 갖다 계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6월절 때 안식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오순절이 결정이 되는 건데 여기 이 오순절이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했을 때도 뭐 셋째 달에 어느 때였을 것이고 그걸 갖다 기념한 저희가 오순절이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종교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사 그것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역 그것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농경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보면은 이 오순절 전까지는 곡식 수확이에요. 곡식 수확. 근데 오순절 이후부터는 과실 수확이 시작이 돼요. 과일 추수가. 그래서 추수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곡물 추수가 마무리되고 과일 추수. 이때 이제 이른 무화과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특산물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오순절은 이렇게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되는 거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신의 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신 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 백성을 네가 어떤 수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신약에서도 성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에스겔서에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주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그래서 성령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수행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의 백성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을 받았어요. 아,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구나 했듯이 신약의 오순절에도 제자들이 그냥 뭐 몰랐어요. 어떤 게 하나님 나라 정치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신약에서도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기본 정신이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율법 정신은.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죠. 사랑의 빛 외에 지지 마라 하면서 모든 이런저런 계명이 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하란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게 율법을 다 이룬 거다. 이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말씀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결국 니네가 보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다. 율법과 선지자, 모세오경과 선지서 이런 결국 성경을 갖다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서 이웃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실천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여기 당시에 이런 비슷한 격언들이 있었어요. 당시의 격언. 근데 당시의 격언들보다 예수님께서 좀 더 진보적인, 보다 더 적극적인 행위. 당시의 격언들은 어떤 식이었냐면은 너한테 해주기 원하지 않는 일을 남한테 하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네가 하기 싫은 거를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게 유대 율법학자 샴마이의 가르침이었어요. 샴마이라고, 그러니까 힐렐과 샴마이가 유대 율법학자 중에 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힐렐은 좀 더 진보적인 사람이고 샴마이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샴마이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이거예요. 네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사이에서 있었던 말인데, 하기 싫은 걸 시키지 말아라면은 예수님은 이제 보다 더 이제 적극적인 거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율법 정신을 온전히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셨다는 거. 신약의 하나님 나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이 어디 있냐? 구약에 봤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 요거 봤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요것과 이게 모형적이었다면 이제 원형적으로는 성체가 이제 신약의 교회인데,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실패한 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성공한 하나님 나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야 되는데, 근데 사실 지금의 교회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이런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한 본을 따르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했어요. 그냥 우상화하려고 했어요. 특권 의식만 있고, 난 선민이다라는 특권 의식만 있고, 내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갖다 사용하려고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만 더 발달하게 되고, 말씀은 가르쳐주지 않았고, 구약 기간 내내. 근데 지금의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혹은 기독교인이다, 난 구원받았다는 어떤 특권의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서 갖다 쓰려고만 하고. 근데 우리가 이런 구약적인 모습이 아니라, 구약의 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되네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는 게 이제 세례 받으시면서, 성령 받으시면서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공생의 시작이 이제 세례 받고 성령 받으신 거였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신 것처럼 교회에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또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바울이 이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 물론 로마 사람, 고린도서 강조하는데 에베소 사람, 골로새서 특별히 잘 나타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것. 아까 말했던 건물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제도적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께서 말씀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 함께 하겠다. 신앙 고백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 이 교회가, 여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도 이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전을 갖다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너 무슨 권한을 이렇게 하냐? 했을 때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했을 때 이 성전 45년 동안 46년 동안 짓고 있는데 네가 무슨 수로 3일 만에 짓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때 말한 게 성전은 자신의 육체, 또한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이라 하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어떤 건물이라던가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런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결국 바울 신학에 있어서 핵심이거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런 연합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냐 하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에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바울은 사실 이제 스데반 순교하고 나서부터 막 화가 많이 나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강제로 막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 부인하게 만들고 쫓아다니면서 막 박해하고 때리고 뭐 죽이기까지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다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갖다가 핍박을 하려고. 근데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주여 니시니까 물어보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 어떻게 보면 본 적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같이 가서 못을 박은 것도 아니고 침을 뱉은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갖다 어떻게 보면 박해하러 가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나를 박해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의 그런 신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고 그 몸된 지체가 우리 성도인 것에 대해서 함께 연합해서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속죄가 일어나고 그래서 칭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다 바울 신학의 기본 바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근데 이게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에게도 나타나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나됨인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가 하나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됨, 하나인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죠. 하나됨이에요. 함께함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리고 또 오순절에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오셨어요. 자기 백성이 임하셨고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거고,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바톤이 예수님부터 교회로 이렇게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함께 하심, 임재, 그리고 통치, 이거라고 했어요. 함께 하심, 임재. 이게 일단 중요한 건데, 요것에 대한 함께함에 대한 임재하심에 대한 구약의 모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이제 함께하심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함께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성육신의 모형, 그 성육신이 원형적 사건이고, 구약의 그 성육신, 함께하심에 대한 임재에 대한 모형적인 그런 상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구약에서의 함께함. 구약에서 함께하는 상징은 성막이에요. 성막.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셨으니까 성막. 성막 구조를 잠깐 보면 성막 요 문이 이쪽에 있고, 문은 항상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들어가면은 제단이 있고 이렇게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요 성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번제단이고, 요 안에는 이제 또 이제 분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은촛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 성소는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가운데 있는 요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지성소예요. 지성소라는 뜻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성소 중에 성소. 성소도 거룩하다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는 성소를 2번 연달아서 써요. 같은 단어를 2번 쓰면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코데시 이렇게 해요. 그렇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런데 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갖다 결정하는 게 요 언약궤라는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언약궤.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놓이면은 그 자리가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갖다 계속 어떻게 보면 행군하고 떠들어 다녔잖아요. 떠들어 다닌데, 근데 가서 이제 이제 텐트 어디다 칠까 해가지고 모세나 아론이 먼저 가가지고 이 자리가 좋겠다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미리 가서 나라시 다 치고 풀 뽑고 돌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텐트 치는 거예요. 군대에서 텐트 치면 그렇게 하는데, 맞죠? 먼저 가서 이제 정찰을 가가지고 진지를 갖다 본 다음에 땅 다 고르고 나서 거기다 이제 텐트를 치거든요. 진영 편성. 여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 그냥 언약궤가 놓이면 그 자리가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가다가 언약궤 놓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뒤로 이제 텐트를 치고 여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긴 하죠. 결국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다가 멈추면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옆에서 이방인들이 뭐 음란하게 하면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뭐 우상숭배를 하던 그 장소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언약궤가 거기 놓이면은 거기가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언약궤 되게 하는 게 있었어요. 언약궤를 언약궤 되게 하는 거. 언약궤를 언약궤 되게 하는 거. 언약 문서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복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람이 다 만들어 쓸 수 있고 여러 개 만들어서 돌려 쓰기도 하고 망가지면 다시 만들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복제할 수 없는 것 그거 하나가 언약 문서죠. 그래서 언약 문서가 이 안에 들어있게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 되게 하는 거는 언약 문서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공식적인 관계,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것이 언약 문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속죄소가 언약궤 뚜껑을 갖다 얘기해요. 언약궤 뚜껑을 갖다 속죄소라고 하고 속죄소를 그 언약궤 위에 놓고 내가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증거판이라고 불러요. 증거판. 그래서 증거판. 언약의 증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리고 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돌판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더라.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친히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 관계를 갖다가 선지서의 결혼 관계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안에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십계명 자체로서도 되게 중요한 문서인 거예요. 결혼서 언약 문서. 그래서 증거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보증인 거예요. 언약 맺은 증거다. 이 돌판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다.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자체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록하면은 복제할 수도 있고 위조하고 변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십계명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밑에서 금송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서 던져 다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가져오라고 해요. 넌 그 다음번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돌판 갖고 와라. 내가 써줄게. 똑같이 내가 써서 만들어 이게 아니고 돌 만들어 와라. 그 판에 있던 말을 내가 다시 쓸 거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걸 갖다가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함께하면서 언약의 말씀 듣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셨다. 여호와께서 기록하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문서를 갖다 직접 기록을 하시고 이 언약 문서를 잘 보관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약 문서 보관할 상자 하나 만들어라. 궤 만들어라. 그거 만든 게 그게 언약궤고. 그래서 증거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거판을 갖다 보관해서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단순하게 이걸 갖다가 그냥 언약 문서를 보관하는 상자다, 보물 상자다, 집에 있는 금고다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요 그룹 천사들의 날개를 깔고 이 위에 앉으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발 내려오는 발판이다. 이렇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위에 임하시기로 결정하신 장소가 되는 거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로 그래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위에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 언약궤가 놓이면 지성소라고 했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갖다 나뉘는 것이 요 휘장이에요. 가운데 요 휘장이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느개꼼, 배실로 휘장을 해가지고 요 휘장을 통해서 이제 지성소 성을 나누겠는데 이 휘장에는 보면은 이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은 어떤 영적인 생물이에요. 천사로 생각해도 무방해요. 천사. 그래서 성소에서 이쪽 지성소 방향으로 쳐다봤을 때 이 그룹이 새겨진 휘장이 가리고 있는 거죠. 마치 지성소를 갖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고 있는 그룹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동쪽에만 있고 지성소에는 유일하게 요 언약궤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랬듯이 이게 거룩한 곳인 거예요. 언약궤만 놓이면 그 땅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언약궤만 놓이면 그곳 공간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거룩한 땅이 되주는 이제 기준은 언약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스스로 임하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 임재를 보고선 이거 거룩한 곳이다. 미디안 땅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던 땅이에요. 근데 거기는 거룩한 땅이다. 네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신 게 그런 게.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거룩한 땅. 근데 언약궤 위에 하나님 임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언약궤가 놓인 그곳이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요한에 1년에 하루밖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 지성소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데, 근데 왕국시대를 지나면서 구약 역사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성전이 파괴가 되죠.
그러면서 이 언약궤도 사라지게 돼요. 뺏겼는지 어쨌는지. 바벨론 포로기터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언약의 증거의 그 증거판, 십계명도 언약궤도 다 사라졌어요. 그럼 하나님 임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없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끝나는 건가? 임재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거라고 했을 때.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새로운 언약에 대한 예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요. 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나타나고 뭐 에스겔이나 학개, 스가랴.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본문을 보면은 몇 번 봤었죠. 새 언약에 대한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이어지는 본문. 자, 읽어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이 언약은 내가 옛날에 맺은 거랑 다르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출애굽 때죠. 그것과 같지 아니할 거래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러니까 부부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결혼 서약처럼 그런 언약 묻은 거죠. 그랬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이 깨졌대요. 부부간의 언약이 깨졌어요. 이혼하는 건가요, 그럼? 근데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 새롭게 언약을 맺으신대요. 이혼까지는 안 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정이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어요. 돌판에다가. 근데 그 언약은 깨뜨렸대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기록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대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한대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우리 속에 두는 법,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아까 에스겔서 36장 같이 봤던 거, 이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우리 속에 두겠다고 하신 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기록해서 언약 맺었는데 이들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못 지켰어요. 근데 이번에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주시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율례를 지켜 행하게 될 거래요. 새 영을 주어서 규례와 율례를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맺었던 언약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속하신 새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뭐 공통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대요. 구약에는 돌판에, 신약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문서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십계명 돌판인 거고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의 언약 문서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 문서가 들어가 있는 것이 언약궤라고 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언약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록해서 어디에 두신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대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언약궤인 거예요. 언약궤가 놓인 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럼 우리가 언약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구약의 예언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갖다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의 인치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도장 찍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보증했다라는 뜻이에요. 언약 문서, 계약서가 보증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치, 성령으로 도장 찍으신 것,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이 신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마음에 기록하셨다고 하겠다는 것이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걸 갖다가 다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면 성령이라는 언약 문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언약 문서가 있다면 내가 언약궤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다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 집이든 회사든 뭐 길거리든 교회든 여기도 보면은 언약궤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 다 똑같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회사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지성소거든요. 내가 언약궤라면 내가 밟는 그곳은 그냥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나는 영원히 지성소라는 장소에 갇힌 거예요. 지성소에 갇힌 거예요. 내가 언약궤에 있는 이상 내가 이거 다 지성소니까 집이든 직장이든 뭐 화장실이든. 그래서 찬양 있죠? 좀 오래된 찬양.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알아요? 우리 평생 하나님 임재 안에 갇혀 살게 되는 우리가 지성소니까. 우리가 성전 하나님이 계시기로 결정한 곳.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있기로 결정하셨고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성전 짓고 솔로몬 성전 봉헌식 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이 성전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바라봐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 항상 쳐다봐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기로 결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보기로 결정하신 곳.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여기다 두는 곳. 그러니까 얘네 건드리면은 나 건드리는 것보다 더 화나는 곳. 그게 성전인 거예요. 내가 항상 바라보는 거. 내 눈동자 같은 거.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가 이제 스가랴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하실 거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다. 봐라. 근데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 그 나라는 너희를 범하는 자,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건드린 것은 하나님 눈동자를 갖다 건드린 거다.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노력한 건 하나님 눈동자를 노력한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게 사실 아브라함 언약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에도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라는 거죠. 언약궤된 우리인 거예요. 지성소된 우리고 성전된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쳐다보시는 곳.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로 결정하신 곳.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자식이에요. 자식 낳아 길러보면 알겠지만 내 욕하는 건 참아도 자녀 욕하는 거는 그 사람이랑 다시 이제 안 보게 되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것보다 더 화나는 거. 자녀 괴롭히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몸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 지성소된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내가 언약궤니까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할 수 있게 돼요. 이거 갖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지성소가 아닌 곳,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곳, 한 번 하나님이 예배된 적이 없는 곳, 그곳에 지성소인 내가 가서 살게 되면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 좋다고 신앙 좋다고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다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지성소 언약궤인 우리가 가서 그곳을 그냥 지성소 만들면 우리가 거기 살면 돼요. 거기 가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 기적이나 이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교지에 가서 살면서 뭐 기도하면 병 낫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지도 뭐 복음을 갖다 막 전해서 전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못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특정 여건에 의해서 복음 자체를 갖다 입 밖에 내서. 그러나 그분들이 가서 그곳에서 그 땅을 한 번도 하나님 예배되지 않던 땅에 가서 지성소된 삶을 사는 것, 언약궤인 내에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위에 하나님 임재가 계시다면은 우리는 그대로 가서 그냥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기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본 이런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그 전체 마인드맵에서 이 부분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가 이제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성이 있잖아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으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건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연합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현존성, 편재성, 불변성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현재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어디에나 계시는 예수님, 나에게도 너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로 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이미 시작이 됐어요. 오순의 성령 강림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지금 우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긴장 가운데 있다. 긴장 상태 가운데 놓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미 시작되면 완성되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됐고 현재도 이미 하나님 나라고 현재도 이미 구원이 시작됐고 우리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요 구원과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단순히 구원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죽어서 받는 거.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럼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구원파적인 신앙이고. 지금 지금은 그냥 내 편한 대로 살고 구원은 그때가 나중에 봐서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원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이 우리가 또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즉 내가 하나님 나라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다 했을 때 여기서 그냥 끝인가? 그래 하나님 나라네 이제 끝 이건가요? 근데 더 나아가요. 내가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되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또 살아가나 유지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것에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서 이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내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임하심, 또 우리 마음판 안에 새긴 언약, 그 다 성령이거든요. 내 안에 언약 문서가 성령의 인지심이라고 했고 그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위에 성령님이 언약궤에 된 내 위에 성령님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하는 거고 그룹 나에게 사이 언약궤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시내산에서 구약의 오순절을 받은 그 율법의 원형이 성령의 법이니까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로마서 8장 계속해서 보는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함을 우리를 해방하였고 육신으로는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 백성다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의로움, 의롭다움 그걸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약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신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성령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실행하시고 근데 그게 이루어지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은 다 성령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잉태하신 거, 다. 마태복음 1장 8절은 틀렸네요. 이건 제가 잘못 쓴 거예요. 1장 18절. 요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고 누가복음에서도 어떻게 처녀인데 애를 뵈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듯이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럼 세례 받고 나서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신 것 이것도 성령의 이끌리심이에요. 광야 가서 시험 받으신 것도 거기서 준비하신 것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시험 받으셨고 그러고서 이제 딱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다 성령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고 그리고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성령으로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또 부활하시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합되는 것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것도 그런 사역도 다 성령 사역인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한 몸이 됐고 성령도 한 분이신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받아. 몸이 하나인 것도
성령도 한 분인 것과 같이.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을 압니다. 연합도 우리가 성령으로 되는 거고, 아까 봤듯이 새 언약의 인치심, 증거, 보증, 우리 마음과 인치심도 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오순절 사건도 결국 성령 강림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성령의 전으로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성령이 되게 중요해요. 성령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다 이 성령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예전에는 성령을 어떤 뭐 초자연적인 것, 능력, 파워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성령 그 자체로서 성령 자체로서는 능력이나 파워는 아니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혹은 우리가 뭐 데려다가 막 부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잖아요. 삼위일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한 분이라고 했을 때 성령님 또한 그런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그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말하고 대화하고 함께하고 일하고 먹고 이런 것처럼 성령님도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보혜사를 주시겠다고요.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인격적인 걸 갖다가 이제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나 공식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성령 받아,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뭐 해주셔, 이게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성령 받았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막 다룰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뭐 성령 받는다, 은혜 받는다 했을 때 막 목시게 기도하고 막 떼쓰고 이러면은 그래도 오실 거예요. 그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일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적이신 분이라 그래요. 우리가 떼써도. 그러니까 집에서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우면서 보면은 아이들이 떼쓰면은 부모가 가요. 그냥 왱 하고 울고 막 떼부리면 부모가 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떼쓰고 막 요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애들 중에서 지은이가 좀 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막 우는 척 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뭐 급하지 않아요. 우는 척하고 막상 가보면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 요구하는 게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식이 반복되다 보면 애가 알겠죠. 아, 울고 뗐으면 엄마 아빠가 오는구나. 울고 뗐으면 엄마 아빠가 뭐 도와주는구나. 근데 그게 습관이 돼서 계속 자기 욕심나고 필요할 때마다 울고 뗐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점점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가 막 떼쓰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해도 도와주시고 오세요. 근데 우리 더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님의 특징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본문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는 누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는 영.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도 하나님께서 너 이거 가르쳐 준 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가 한 거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보면은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갖다 주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는 게, 우리가 시인하는 게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해주셨다는 거. 그래서 성령님은 또한 우리 구원을 갖다 보증해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 우리가 성령님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구원이 보증되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인치심 받은 게 우리 기업의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영이고요. 그리고 또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도 몰랐는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불과 몇십 분 만에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들은 것, 구약의 말씀, 이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는 영인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맥락으로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성령이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게 요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대요. 성령의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게 오직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성령 받으면 꼭 방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방언 뭐 예언 뭐 치유 뭐 이런 거 예전에 무슨 성령 집회가 막 금가루 떨어지고 뭐 금리빨로 바뀌고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은 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실 이게 다 사랑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기도 해요. 사랑으로 대표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수 없대요. 이건 막을 수 없대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방언은 못해도 이런 거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마치 이거는 뭐 성령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서 우리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거죠. 헌법을 기초해서 모든 게 나와요. 이 성령의 법, 이 사랑과 희락과 부흥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걸 기초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법칙들 그런 것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본 정신과 성령의 법,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그게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이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공생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품을 갖다 이제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성품의 변화가 우리가 신앙이 성숙될수록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못된 열매는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된다. 우리에게 그런 아까 말했던 그런 성령 열매들이 맺히면은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무엇의 인도를 받는지, 내 육신의 인도인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근데 은사는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은사가 있어야만 성령 받은 거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무식한 말이고, 그 은사가 필요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각각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이 은사가 필요하니까 이 은사를 줄 테니까 너 교회를, 몸을 서로 섬겨라. 로마서 12장에 요 은사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잘 표현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면은 많은 지체가 있대요. 근데 지체가 우리 몸이요.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다 같은 지체가 있지만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각각 은사가 달라요. 근데 우리 몸을 서로 섬기듯이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도 지 혼자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몸을 섬기라고 필요에 따라서 그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특정 은사가 있으면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런 특정 은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열매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은 은사예요. 막을 수 없고 오직 나타나는 것은 열매라는 거.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열매와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갖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듯이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핵심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의 증거고 임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그 근거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 이제 내가 다 가르쳤으니까 가르친 대로 빨리 가서 전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힘만으로 할 수 없으니까. 다 가르쳤어요. 많이 가르쳤어요. 강조하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직은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니네들 힘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게 권능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에요. 니네들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주시면 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권능이에요. 성령. 이거 할 수 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권능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보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 이 권능이 헬라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들어보셨죠? 디나미스. 그래서 이 디나미스가 뭔 뜻이 뭐냐면은 결국 능력인데 지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신체적인 능력을 다 포함하는 능력이에요. 힘, 역량, 할 수 있음, 가능성이라는 의미도 들어요. 가능성.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본인이 뭐 가지고 계신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을 때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했잖아요. 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루시는 분. 권한. 그래서 성령께서 가신 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해서 여기서 보면은 성령이 인격이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 능력도 주시는 거고 구원의 확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 이게 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능력인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인도하고 성령의 열매, 은사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못하던 그걸 갖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디나미스를 받고 디나미스가 단순히 권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예전에 많이 배웠을 때 그런 방언이라던가 예언이라던가 치유라던가 이런 영적인 은사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사실 성품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 그리고 또 그거 관련된 것일 수 있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좋지 않은 것들을 갖다 끊어낸다던가 예를 들면 뭐 담배 끊는다던가 술 끊는다던가 안 좋은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갖다 끊어낼 수 있는 능력도 거기 들어가고요. 좋은 습관을 갖다 행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보면은 딱 이제 성령 임하시니까 바로 방언을 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공동체 생활하면서 막 물건 통용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물론 맞아요. 이런 것도 방언도 할 수 있게 돼요. 물건 통용도 할 수 있게 되죠.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근데 목적에서 그런 거 왜 해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바로 증인이에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네. 그럼 지금 말하던 거 다 그거예요. 하나님과 갖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 증인 되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주를 시인하고 구원을 보증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 다 증인이에요. 아까 간단히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안 좋은 습관 끊고 좋은 습관 하는 이유 증인됨이에요. 증인. 그래서 성령 임하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는 요 증인됨보다는 사실 요 권능에 더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그런 방언 받는 것에 더 집중하고 예언 은사, 뭐 치유 뭐 이런 것에 집중하고 그래서 병고침 뭐 이런 거니까 그런 은사 현상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현상 자체가 목적이 돼요. 뭐 성령님도 어디 뭐 저쪽에 떨어져 있고 나한테 이거 주세요. 나 방언 주세요. 나 예언 주세요. 나 치유 뭐 이런 거 주세요가 되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우상이 돼가지고 이거 달라고 성령을 부리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뭐 기도해도 막 노사분규 하듯이 막 그렇게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증인됨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이 증인됨인데 증인됨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인되는 게 목적인데 그 증인 잘 되라고 그런 디나미스 능력을 주시는 건데 증인된 삶은 없고 혹여나 증인
증인됨이 있다면 그거는 이런 복음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내 자신, 내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되는 거죠. 나 자기 잘났다고. 내가 이만큼 영적이라고. 나 이거 봐라, 신앙 좋다. 내가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 나한테 와서 기도해. 내 기도 한번 해줄까? 뭐 아무튼 그러니까 주신 능력을, 주신 디나밋으로 권능으로 엉뚱한 증인이 되는데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부흥 강사들 와가지고 자주 얘기했던 은사주의자들이죠. 아까 담임 목사님 오후 찬양 예배 때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과 관련돼 있어요.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 하면서 뭐 주로 얘기했던 게 방언이에요.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이거 봐라. 옛날 교회 초대교회 모습 봐라. 성령 받았지. 방언하고 근데 물건 통용했어. 니네 이렇게 왜 못 살아? 방언이 성령 충만의 필수적인 증거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때 초대교회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방언을 할 필요가 있다. 은사는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방언이 필수적인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 방언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배경 갖다 보면은 오순절이잖아요. 유대인들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럼 오순절이에요. 명절 절기예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세계 곳곳에서 온 유대인들한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거거든요. 보면은 이 사람들이 방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소위 알고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네들 다 갈릴리 사람인데 왜 우리 동네 말로 얘기를 하지? 우리 동네는 세계 곳곳이에요. 메데, 엘람, 메소포트, 유대, 갑바도기아, 불교, 주주주주, 로마로부터 온 이런 유대교 사람 그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무슨 얘기를 들었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방언으로 뭐 내 자랑하는 거 못 알아듣는 거 아니면 니네 집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증인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당시 상황에 가장 필요했던 은사인 방언을 주신 거예요. 필요에 따라 주는 거죠. 방언이 꼭 그러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요 방언 이걸 통해서 오순절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갖다 듣게 된 이 사건은 구약에 나타난 창세기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의 역전인 사건이거든요.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보면 바벨탑은 땅에서부터 이제 높아져 올라간 거예요. 인간이 교만했어요. 인간의 교만으로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인간이 높아져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닿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못 알아듣고 흩어졌어요. 인간이 계획했으나 못 알아듣고 흩어져서 인간의 계획이 실패한 사건이에요. 근데 오순절 사건은 인간이 높아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겸손이에요. 성령께서 오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언어의 혼잡을 극복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언어가 혼잡돼서 인간의 계획이 실패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의 혼잡을 극복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못 알아듣고 흩어졌다면은 알아듣고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하시고 요거예요. 그래서 언어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였는데 그 과거에 흩어지는 원인이 되었던 그 언어는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소통이 일어나는 거. 그 소통의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쭉 하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지리적인 확장을 갖다가 예고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초반에 이 사건을 갖다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서 보면은 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요게 이제 목적인 거죠. 제가 뭐 그냥 성경 보는 데서 있어서도 그렇고 강조하는 것은 이제 왜거든요. 왜? 뭐 삶에서도 그래요. 무엇을 어떻게 왜 제가 이 얘기 많이 해요. 무엇을 어떻게 왜.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왜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방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방언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방언을? 우리는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듣게 방언을 했어요. 왜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그래서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해요.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은사를 갖다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은사를 왜 받았느냐고 목적 자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은사 받은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은사를 통해서 뭐 누구를 돕고 누구 세우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사실 그것 자체도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증인됨이에요, 증인됨. 그래서 초대교회 물건 통용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동체 생활하고 뭐 공산주의처럼 다 평등하게 하고 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부자는 더 나눠주고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게 일어났어요. 그걸 통해서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게 교회의 그런 모습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에 있어서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다고 하면은 그게 모르겠어요. 증인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미심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지. 사실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없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다단계 이런 거에 가보면 다단계 아세요? 다단계? 다단계도 공동체 생활해요. 네. 저는 몇 번 가봤어요. 한참 멋 모를 때 친구한테 속아서 끌려가보고 다단계도 공동체 생활해요. 거기서 뭐 숙소 빌라 같은 거 한 채를 그냥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 가서 살면서 밥도 같이 해먹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거기에 가치가 없다고 그냥 뛰쳐나오긴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그 당시에도 그 예수님 단순히 공동체 생활, 공동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다단계를 보면서 제가 거기에서 뭔가 어떤 가치를 찾고 깨달음을 찾고 이것이 지금 제가 얘기한 어떤 증인된 역할을 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뭐 사도행전에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먹고 살기가 힘든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도시 자체는 스스로 어떻게 생산해가지고 생산해서 먹고 살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도시 성격이 안 돼요. 종교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베들레헴이나 벳바겐에게 다 예루살렘을 먹여 살려주는 도시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서 살기가 힘들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계속 겹쳤어요. 바울이 그래서 전도행 다니면서 헌금 얻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같이 힘들 때 부자가 나눠주고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증인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믿는 성도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다 먹고 팔아먹고 재산 다 먹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져요. 뭔가 생산적인 걸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일단 그래서 증인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방언 자체나 물건 통용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증인됨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증인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증인됨에 방해된다면 물건 통용이 증인됨에 방해가 된다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런 현상보다 중요한 건 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요 방언에 대해서 하지 마라. 왜냐면 증인됨에 방해되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 방언으로 얘기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와서 니네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방언을 할 거면 따다다다다 이렇게 떠들지 말고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한 사람 그게 뭔 소리인지 통역을 해줘라.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교회에서 그냥 잠잠해라. 방언에 대한 유익이 있지만 이게 증인됨에 방해가 된다면 네가 공동체에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상황적 진리가 될 수 있겠죠. 증인됨이 중요해요. 증인.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때 AD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타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인된 삶에 대한 요청이 신약의 계시록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저는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시록은 성도들한테 증인으로 살다 죽어라라는 걸 요청을 해요. 증인으로 살다 죽는 것을 갖다 요청을 해요. 물론 그 당시 핍박의 상황이라 가만히 있어도 죽고 잡혀가서 죽고 하는데 그런데도 증인으로 살 것을 갖다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인에 된 삶이 증인으로 사는 게 성화의 삶이고 또 그 증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먼저 사셨다라고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1장 5절에서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사신 임금이 너희들한테 이제 말한다. 7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0절에서 보면은 너희에게 편지해라.
하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근본.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갖다 참된 증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증인으로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계시록에서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는 삶이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의미가 증인으로 되는 삶, 증인된 삶인 거고, 교회의 현재로서, 교회의 현재적, 교회가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이 증인된 모습이라는,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증인된 모습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증인된 거에 어떻게 보면 요새는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신부수업,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삶, 신부수업 중인 거예요.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신부수업 잘 받고 계시죠?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증인된 모습으로 살 때,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우리의 증인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제사장적 역할을 갖다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증인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다 죽는 모습을 보고, 증인된 모습을 보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래서 증인된 삶의 모습 이것 자체가 이웃 사랑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 모습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이웃 사랑의 모습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한 일보다 네가 더 큰 일을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사역하신 곳 자체는 주로 갈릴리에 사역하셨고,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해봤자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에서 12제자, 그것도 한 명은 실패했어.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만드셨고, 그 외에 복음 전한 사람들 합치면 한 고린도 바울의 표현에 한 500명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 이후에 봐요. 성령 임하시고 베드로를 하루 3번 설교 막 3,000명씩 돌아오고, 물건통에 막 5,000명씩 돌아오고 막 이래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지금 봐요. 지금 그 이후에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런 전도와 선교로 그렇게 양적인 확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증인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계시함으로 인해서 계시하는 것, 이것이 양적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했지만 신부로 준비된 우리의 성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함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 나의 하나님 나라 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나중에 완전히 연합하게 되는 그 길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알아도 해도 그냥 내 혼자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은 견디는 거예요. 그냥. 물론 견디는 것도 신앙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증인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는 누리게 되는 거. 저는 그 계시록 결론을 이걸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증인으로 살다가 죽는 삶. 그래서 그러니까 버티기만 하는 인생. 올 거야. 하나님 나라 올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버티기만 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또 누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미래만 바라보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거든요. 오실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오실 거야. 지금 힘들게 오실 거야. 희망 고문만이 될 수 있지만, 희망 고문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본 그런 성령의 열매와 사랑과 이런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과 또한 은사들, 뭐 방언 이런 거 아니더라도 서로 가진 은사들로 서로 돕고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누리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지성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 여기까지 한 거거든요. 지성소. 성령께서 임하시고 언약궤 임하셔서 지성소가 되는 거. 그래서 지성소의 형식이 구약의 모형으로 제시된 거잖아요. 근데 지성소의 형식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내신 게 아니고 회복하고 싶으신 게 있었어요. 회복하고 싶으신 게. 그래서 성전과 지성소의 특징들을 보면은 문은 동쪽에 있어요. 진영 그림 잠깐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나오네. 그래도 보이시죠? 이스라엘 진영 편성이에요. 민수기에 나타난 진영 편성. 동쪽에 항상 문이에요. 동쪽에, 그래서 모세, 아론 이런 제사장들, 레위지파 중에서도 이제 모세랑 아론이 진을 치고, 그래서 동쪽부터 문이 들어가서 성수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 아론과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렇게
성막의 구조를 지성소를 갖다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문은 항상 동쪽이에요. 그리고 성막의 성소에 이제 성전에서 이제 물이 발원한다. 물의 근원이 성전에 있다라는 그 표현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7장 1절로 보면은 에스겔 성전은 이제 궁극적으로 완성될 모습, 완성될 성전, 그 상징적인 표현인데 상징적인 모습인데, 근데 보면은 그 성전에서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문은 동쪽이에요. 성전 앞면은 동쪽이에요.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래서 그 제단 남쪽으로 흘러서 그 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수가 돼서 각 과실들을 갖다 살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서 나왔다. 성전이 또 물이 근원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을 갖다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 이거 너무 많네요. 출애굽기 37장에 보면은 성소를 지을 때 성소 안에 기물들 갖다 다 금으로 만들어요. 솔로몬 성전에도 보면은 그 안에는 갖다 다 금으로 씌우게 돼요. 금이 상징하는 뭔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금으로 다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에는 여기 지성소예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여기 써 있네요.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 나눈 사이에는 여기는 이제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에는 아까 봤듯이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들을 정교하게 서 천사들이 이 휘장에 이제 수놓아져 있어요. 그리고 휘장이 뭐 이제 밖에서 보면 그룹들이 보여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언약궤, 증거궤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언약궤만 있는 것.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에는 요 계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증거판이 들어있다는 거. 요게 이제 성전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형이라고 한다면은 성전과 지성소의 원형은 이제 에덴 동산에 있다고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성전 동쪽에 문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도 동쪽이 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쫓겨날 때 동편으로 쫓겨나고 동쪽에서 그룹들을 지켜서 이제 뭐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게 하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에덴 동산에도 물이 있었어요.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그래서 내 근원이 돼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것. 아까 에스겔 성전 환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금이 가득한 표현들이 있어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그는 순금이요 험한 그 땅을 갖다가 이제 에덴 동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학자들에 따라서. 그리고 아까 방금 본문이긴 한데 에덴 동산을 어떻게 보면 지성소 거기 갖다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는 것이 이제 휘장에 있는 그룹들이라고 했듯이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나서 그 천사들 영적인 생물들 그룹들을 두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간 입구를 갖다가 지키게 하는 표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임재와 계명으로 상징되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계명으로 상징되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열매가 있었다. 그래서 그 지성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에덴 동산을 따라서 에덴 동산을 모델을 가지고 지성소와 성전을 갖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성소가 됐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행사 마지막에 날 성전에서 말씀하신 표현,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도 지성소에서, 성전에서, 에덴에서 그 살리는 생명수 강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언약궤 되고 우리가 지성소 됐을 때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거 갖다 또 이제 성령을 갖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또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고요. 보좌는 그 언약궤라고 했잖아요. 성소에서부터 물이 발원해서 흘러나왔듯이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그 언약궤로 상징되는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또 에스겔 성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생수의 강이 주의 모든 것들을 살리게 되는 것, 이런 것. 그래서 지성소의 원형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모형으로 다시 제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지성소대 언약계 된 우리를 통해서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에덴인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다스리셨던 것. 이 그림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지성소의 원형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 에덴이 지성소는 에덴의 모형이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이 뭔가 구약개관하면서 좀 했었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려진 그거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에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뭘 회복하고 싶으셨을까?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덴 아까 보면 그러니까 뭐 강이 막 흐르고 뭐 이런 거, 뭐 나무가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옷 안 입고 홀딱 벗고 다니는 거 이런 걸 회복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정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인 거예요. 함께.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건의하셨던 할라크 하셨던 것처럼 그 친밀함,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의논하고 함께 일하고 했던 거. 이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 영생이고 구원이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어떤 그런 사무적인 관계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할 일 리스트 딱 적어가지고 너 오늘 이거 해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무슨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해 네가 계획 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친밀한 좀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지내셨을 거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 전도해라 이러셨겠어요? 동물들에게 전도해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 쟤네 예배 때마다 자꾸 안 나온다. 입 계속 뻐끔거리냐 뭐 이렇게 이러셨겠어요? 봉사해라. 강대상이 별로 안 좋다. 나무 잘라서 강대상 새로 만들고 뭐 이러셨겠어요? 헌금하라고 하셨겠어요? 이번 주에는 헌금이 많지 않다. 뭐 다람쥐들한테 뭐 도토리 좀 더 모아오라고 뭐 이러셨겠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셨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와 그 친밀함을 누리는 친밀하게 함께하는 그런 것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자체, 그 관계 자체, 우리 자체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지. 어떻게 우리의 봉사나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주머니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관심 있으신 것은 우리 각자,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풍성하게 교제하고 교제함으로 함께 거닐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의논하고 함께 일하는 것. 뭐 그 일이 항상 성공적일 수도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잘하고 항상 잘 되고 항상 복 받고 아닐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고 좀 잘 못하고 이번에는 좀 멈춰야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것, 결국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되는 것, 요게 강제적인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강제적으로 이거 해 팔짱 껴 같이 걸어 뭐 이러신 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또 아까 봤듯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까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봤는데 비전을 품고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 혹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그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을 저는 제가 좀 더 기억에 남게 느꼈던 장소 상황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전 예전에 동학교에서 노숙자 봉사를 갔던 게 있었거든요. 거리의 천사들이라고 주변에 보면 아직도 지원하는 단체라고 해서 거리의 천사를 나와요. 그래서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거리의 천사 노숙자 봉사를 갔는데 저는 그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드러나는 것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저는 게으른 사람들, 일하기 싫어서 그냥 저기 있는 사람들, 뭐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더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내가 왜 가서 밥을 퍼줘야 돼? 그냥 자기 뭐라도 조금 일하고 차라리 일하지만 안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 더 많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실제로 더럽기도 하고 냄새도 되게 많이 나고 노숙자들이 또 많이 술에 취해 있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나는 가가지고 단순히 이렇게 밥을 퍼주고 오지만 밥만 퍼주고 오는 게 아니고 이 노숙자들이랑 그래도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그들을 케어하는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문제 일으키는 노숙자들이 보면 가서 막 해결하고 막 이래야 돼요. 노숙자들이 그 제가 밤에 거의 한 11시 넘어서 12시쯤 다 돼서 그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낮에는 자기 장소에 안 있어요. 자기 숙소 뭐 지하 보도 그런데 안 있고 딴 데 있다가 그 밤쯤에 뭐 밤에 가서 나눠주는 건데 가면은 그 시간에 이제 행인들도 왔다 갔다 하죠. 지하철 거의 막차 타는 사람들 대부분 다 뭐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술 취한 행인들인데 그럼 노숙자들이 괜히 시비 붙여서 막 싸우고 그럼 멱살 잡고 싸우면 저는 밥만 나눠줄 수 있을 수 없잖아요. 가서 말리고 대신 죄송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그런 노숙자들 중에서도 사실 노숙자들이 뭐 문제 있으신 분들은 많죠. 다 그런 노숙자들 중에서도 주변에 자기보다 더 못한 노숙자들 돌보는 노숙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눠주는 거는 그냥 육개장에 사발면 컵라면에 밥 한 덩어리에 단무지 정도거든요. 그걸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 와서 먹고 새치기해서 또 먹고 여러 번 먹으려는 노숙자도 있는 반면에 자기가 안 먹으면서도 받아서 몸이 아픈 노숙자들을 챙기는 노숙자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는 한 일용직 노동하면 7만 원 정도 그 정도 벌었는데 그거 이제 자기가 낮에 일하고 벌고 와가지고 몸이 아픈 노숙자 뭐 약을 갖다 사다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한테도 와서 저 사람 좀 더 돌봐달라고 하는 노숙자도 있고 네,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리고 진짜 거창한 게 아닌데 우리가 나눠주는 그 단무지와 육개장 앞에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노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또 사도들의 사명이었고 교회의 사명이고 또한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한 거죠. 거창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또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신분상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근데 아직 수준은 그거에서 다다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지만 내가 불법제류자인 걸로 생각하고 몰래 숨어서 두려워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고 불법체류자인 거죠. 아니면은 시민권은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인 건 알아. 근데 법은 안 지켜. 무법자처럼.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난 법 지킬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것처럼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게 결국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령을 부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에 가면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사는 삶은 좀 독립군과 같은 삶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그래도 역사 안에서 일제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하에 살지만 나는 대한제국 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으로 그런 독립군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반드시 오는 나라니까 이미 임한 나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3.1절이었지만 광복을 독립을 이루었듯이 그래서 증인된 삶은 그런 삶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원형이 요 에덴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거룩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함.
하나님이 임하셔야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구별됨이잖아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 때만, 하나님과 관련돼서만 쓰이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우리가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이런 것들, 안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온전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다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거룩함,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이게 곧 하나님 사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레위기에서 거룩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룩하라고 하신 이유가 그런 율법 같은 거 다 주고, 언약궤 성막 이런 거 다 제사 이런 거 다 주면서, 율법 조항들을 다 주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관계 맺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만 거룩해지니까. 너희 거룩해라. 나 너희랑 함께하고 싶다. 관계하고 싶다. 하나님과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사랑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그런 간절함이 성령으로 인해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갖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명령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래서 나도 그에게 나타내실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서 거의 마지막 설교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그 정치적 하나님 나라, 군사적 하나님 나라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떠나간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지금 우리 예수님 뭐 돌아가시고 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안 보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갖다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것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데, 계명을 다 지키고 사는 게 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 하지만 그걸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함께함. 하나님과 함께함.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애들 키워보면 더 잘 알겠지만, 애들은 지 싫은 거 안 하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싫은 거 안 하고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한데, 조차 내 편한 대로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나 편한 대로 하고 나 하고 싶은 거 해서 내가 행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 함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하려 하시는 거고, 이게 에덴의 의미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목적 자체도 하나님 나라인데 그 방법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 갖다 계시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이루어가는 것. 목적도 방법도 하나님 나라고, 그게 바로 또 사랑입니다. 목적도 사랑이고 방법도 사랑이고 함께함이고. 네. 그래서 정리를 슬슬 하자면, 창조의 목적이 이제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창조의 목적, 에덴의 모습이 거룩이었어요. 창조의 목적이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결국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이게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이걸 하나님과 함께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타락했죠. 타락한 이후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이것에 대한 회복도 있지만 이 부분, 제사장 나라, 제사장적 역할, 이웃 사랑의 목적도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 아까 말한 이 증인들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은 이거예요. 거룩이, 하나님과 함께함. 근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실 건데, 우리를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이 증인됨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죠.
처음에 신에서 언약 맺으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얘기했듯이 베드로 전서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우리 택하신 족속이에요.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래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거죠. 제사장과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제사장은 또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갖다 이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말하는 것과 신약에서의 말하는 것이 다르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시고 요청하시고 말씀하셨고, 물론 그것이 잘 안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가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에덴을 회복하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신의 세상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계속 계시하셨지만 결국 그것에 대한 결과로 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하셨고 교회에게 바톤이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계속 또 한번 다시 기억을 해야 돼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 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계셨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아브라함 언약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지만 결국 예수님으로 성공하셨고 교회로 넘어왔잖아요. 교회에게 하신 언약도 이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우리가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것, 거룩하여지는 것.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에덴의 회복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이거 해라 명령이 아니고 명령이자 이건 약속이에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셨고 또 그걸 또 이루실 거예요. 요거 믿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약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오늘 한 거예요. 이걸 잘 배우셨으면 좋겠고 아마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험되는 믿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될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거든요. 경험된 믿음. 지식적인 암도 물론 중요한데 많이 알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성령의 열매 맺히는 한두 개, 몇 개라도 이렇게 맺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살아봐야 되는 거죠. 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곳에서 살아보는 삶, 살게 되는 삶.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모든 민족이 우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믿음. 행해야지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 그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함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말씀.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말씀을 듣고 가서 행하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다.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비가 오고 바람 불어서 그 홍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히면은 그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어려움이 없어진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은 탄탄대로가 펼쳐진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해도 혹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오고 우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게 오고 그런 상황이 오지만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 그 주초가 튼튼한 집이 된다는 것. 그걸 갖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홍수가 안 난다는 게 아니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길,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또 구원을 완성해 가고 하나님 나라를 또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말씀을 행하는 거래요. 이 말씀을 행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 본문에서 무너지지 않는데요. 무너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때, 성화의 삶을 살 때 무너지지 않는데.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